신령님 사랑합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 안에서 저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제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함께 묵주기도 하고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 엄청나게 앉으니까 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 자리에 천사들의 모후이신 성모님, 그렇게 말하죠. 천사들의 모후라고. 성모님 이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먼저 와서 이 성전 안에 가득히 우리보다 더 많이 천사님들이 와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정자동 이 성당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여기에서 처음 강의를 하는데요. 다락방과 같은 곳이죠. 12사도가 함께 뒤에 계시고, 네, 여기에서 새로운 성모님과 함께 이곳에서 성령 강림이 시작된 그런 다락방이 그게 이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성모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자리에 온 우리들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지 체나콜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이 이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길 잃고 헤매는 자녀들을 성모님이 찾아 나서고 죄인들은 올바른 길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로, 병자들은 치유의 길로, 실망한 자들은 신뢰의 길로, 억압받는 자들은 위안의 길로, 그리고 절망에 처한 자들은 구원의 길로 도로 올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실 열매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은총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성모 찬가를 하면서 항상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와의 자손들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울부짖는데,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성가를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돌아온 탕자 568 복음성가인데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 이 세상 거 잡으려고 여러분 여기 와 있어요? 아니죠? 네. 천상의 하느님 아버지, 천상의 어머니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 정처 없이 살아온 우리,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여러분들이 세상 거 열심히 또 따라가 봤죠. 네, 따라가 봤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인생 50을 넘으면 체험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이 애처로운 몸, 한 짐씩 지고 계시죠. 남편의 짐, 자식들의 짐, 경제적인 짐, 아픈 고통의 짐. 그래서 쉴 것 없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네. 3절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혔네. 구원되어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아버지 영광의 길 허락하신 주 예수 찬양하네. 이게 우리의 광야 대학, 제가 우리 모두는 광야 대학 대학생들이죠. 네, 우리 광야 대학에 슬픔의 골짜기 이 광야 대학에서 무슨 과에 이렇게 수업 중이에요? 우리 모두 광야 대학
광야대학의 총장님이 누구시죠? 광야대학의 총장님은 하느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교과목을 하나하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광야대학에 우리 모두 고생과에 지금 수업 중이죠. 그래서 이 광야대학 교가처럼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손이 저절로 올라가죠.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 분만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3절 다시 하겠습니다. 3절에 구원되어 얻은 기쁨 그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찬양하면서 3절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모두 손을 번쩍 들고 구원되어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다시 후원되어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여기에 오신 네, 우리 다 구원받은 우리들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이십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성모님, 엄마, 하느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엄마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기를 청하면서 우리 성모님 엄마 세 번만 부를까요? 시작. 엄마, 엄마, 엄마. 성모님 성심 안에는 메주고리의 선견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모님의 이 성심 안에는 온 인류의 이름이 다 적혀 있대요. 그 사람이 불자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80억 온 인류의 이름이 성모님 성심 안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우리의 엄마이세요. 엄마이신 성모님이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말씀 잠시 들으시겠습니다. 네, 소중한 아이들아, 주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언제나 내 조그만 아기로 있어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기. 그러나 아쉬운 모든 것을 다 나에게서 받고 싶어하는 단순한 아기가 되어라. 내 소중한 아이들아, 너희는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만과 자부심으로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사탄과 맞서기 위해서이다. 아이들아, 이 엄마가 너희를 팔에 안고 다니니 단순한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맡기도록 하여라. 너희 각자가 자아가 완전한 무에 이르도록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 티 없는 성심은 너희의 비참함을, 내 성심의 온갖 자애로움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란다. 나의 소중한 아이들아, 나의 당부가 너희가 영적 어린이, 내적 자금의 길을 걸어다오. 나는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서 위로를 받는다. 나는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서 위로를 받는다. 언제나 너희들의 영혼과
열어라.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겨라. 분명히 말하거니와 물질로도 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단다. 아멘.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니 너희는 조그마한 아기로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아기로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루르드를 갔어요. 루르드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수녀님, 루르드는요, 성모님 발현하신 지 오래된 장소고 굉장히 상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은총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말을 저에게 해줬어요. 근데 제가 루르드에 딱 도착을 하니까요, 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목줄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목줄을 들고 다니면서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손에 그냥 다니는 사람 없이 목줄을 들고 다 다니는데, 와, 그 자리에 루르드를 딱 도착하니까요,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성모님 그 성령의 기운이 가득 찬 그 도시 자체가, 메주고 아니 그 루르드 자체가요, 거기에 그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그 벨라데타 성령 한테 발현하신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줬어요.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8번 발현하셨는데 그 8번 발현한 거를 모자이크로 이렇게 다 그림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한국 수도에 어떤 수녀님들이 파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성모님이 제일 먼저 발현하셔서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셨대요. 근데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침묵하면서 제일 먼저 첫 발현에 뭐만 하셨냐면 성호경만 하셨다는 거예요. 성호경을 하시는데 이 성호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벨라데타가 넋을 잃고 쳐다보았대요. 그래서 이 벨라데타는 성모님의 성호경을 그때부터 본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성모님이 성호경 하시는 거를 생각하고 성호경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성호경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벨라데타 보려고 막 모여서 묵주기도 할 때 벨라데타가 성호경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서 다 깜짝 놀라요. 야, 벨라데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성호경을 아름답게 하니? 네, 저는 성모님 본받고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너무너무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제일 짧은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성호경이에요. 기도 중에 제일 짧은 기도인데 이 기도가 엄청난 은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네, 알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성호경 제대로 끊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들어올 때 성호경 하셨죠? 제가 어떤 때 뒤에서 보거든요. 근데 성호경 하다가 없어져요. 이렇게 머리에 이마에는 찍고 어디 가서 앉을까 뭐 할까 이러면서 하다가 말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이름을 불러서 나를 축복하는 기도가 성호경이거든요. 성호경을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성호경을 거보셔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부와 소리를 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은 너무 잘하셔요. 근데 왜 성호경 할 때 뭐가 이렇게 바쁜지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호경 하실 때 성모님이 루르드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바로 성호경이지. 성호경 끄시면서 성부와 할 때 성부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성부 나의 아버지, 그렇죠? 나의 아버지예요. 성부가 무슨 사업 하셨어요? 구원 사업? 네, 창조 사업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화 할 때 오늘도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부화 할 때 하느님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성부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성호경을 하셔요. 우리 순교자들은 성호경 한번 하시려다가 뭐하고 바꾸셨어요? 목숨과 바꾸신 게 바로 성호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호경 하다가 또 눈물이 찔끔 나와요. 이 성호경 우리 순교자들이 목숨하고 바꾼 기도지, 이렇게 하면서 성호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 중요한 거는 오늘 체나폴로 성모님 말씀 안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쁨, 사랑, 기쁨, 평화를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다 받았는데 아직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제가 오늘 짚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성모님께서 작은 아이가 되라, 너희들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하느님이 이미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과 하느님과, 여러분 마음과 하느님, 여러분 마음과 성모님 마음, 이게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서로 소통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오시면서 성모님께 또 하느님 아버지께 오늘 청하고 싶은 은총 다 생각하고 왔죠. 네, 생각하고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호경이 삼위일체의 하느님 이름을 불러서 나를 축성하는, 너무나 축복하는 이 기도도 생각 없이 빨리 먹자, 물 갖고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물 갖고 와라, 이게 성호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지는 은총을 담지를 않고, 우리가 다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쏟아지는 은총을 그냥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당에 간다, 주일이니까 성당에 가죠. 미사 보고 또 나와. 그리고 내 일을 내가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 하느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소통이 돼야 돼. 요새는 나는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여기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느님과 내가 마음이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돼야 돼. 저도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까 어떤 때는 하느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하고 이렇게 뚝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하느님과 내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하느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이게 느낌이 오는 거야. 하느님과 내가 내가 여기 있다. 또 뭐 하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주님하고 내가
교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부님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게 그 신부님들이 성령 기도회 하시는 신부님이에요. 근데 신부님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신부님들이 저에 대해서 저의 내면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수연님 지금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6살 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오시는 거 또 슬퍼가지고 골목길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부님들이 이제 또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 한쪽 신부님이 엉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울어야 되는 걸 이 신부님이 울고 있어. 근데 이제 기도가 끝났거든요. 기도가 끝났는데 신부님이 각 티슈 있죠. 각 티슈를 저한테 갖다 주는 거야. 저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났는데. 네. 그러면서 신부님이 수녀님 지금 수녀님 안에 하느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 어떤 부분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 내면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많이 치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수연님 지금 느낌이 어때요? 그래서 지금요 제가 당황스럽네요. 저는 예전에 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치유를 했는데 제가 그런가요? 수연님 생각을 말하지 말고 느낌을 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느낌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부님들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저의 내면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면서 이 신부님이 저한테 수녀님의 문제는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문제래. 수녀님이 하느님과 소통하는데 열심히 하느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다 해버린대요. 하느님이 이렇게 은총을 하느님이 내가 아기처럼 이렇게 있으면 하느님이 다 이렇게 다 역사해 주실 텐데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하면은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볼게요. 싹 하놓고 또 그 신부님이 저한테 수연님은 진짜 놀랍다고 그 모든 게 화일화돼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풀고 이렇게 다 하고 있대 나보고. 근데 그 말이 제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하느님이 하셔서 너무 행복해 이게 아니고 저는 맨날 바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우리 신부님이 수녀님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말고 수녀님이 먼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마귀한테 말해래. 나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 안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컴퓨터에 휴지통이 있죠. 휴지통을 만들어서 수녀님이 생각나면 갖다 버리래. 수녀님의 생각을 버리래. 그러면서 나가. 나자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랑 사는 게 지긋지긋해. 나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수녀님 그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느낌이 어떻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느낌이 어떻죠? 그런데 제가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난 여태 하느님한테 열심히 저 열심히 초등학교 10살 때부터 고무줄 하기 전에 묵지 5단하고 놀자 이렇게 열심히 매일 조배하고 매일 묵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열심히 하지 말래요. 그 가슴이 서늘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이게 마귀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녀님은 옥죄고 있는 성령이 아니라 열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눈물이 나면 그냥 줄줄 흐르거든요. 한 번도 앙앙 울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신부님이 저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서 제가 제가 우는 소리를 저를 처음 들었네요. 이런 소리가 들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님들이 수연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섬뜩했대. 네? 그랬더니 수연님 기도하는데 태중에서 가위가 보였대. 가위. 날카로운 가위. 저는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낙태하려고 그랬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 올해 수도생활 40년 입회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저는 제 내면을 치유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재수련할 때 그러니까 거의 은경축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낙태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엄마를 싫어했네.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고 난 엄마를 딱 보면 말이 안 나와요. 다른 친구들하고는 말을 잘했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는 바깥에서 말을 잘하는데 왜 안에서는 엄마하고는 말을 안 했니? 엄마 몰라. 나도 말이 안 나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깊이 기도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낙태하려고 그랬어.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손에 우리 엄마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심장에서 박하향이 휙 나가면서 제가 나 꽃잎처럼 내가 가벼워졌구나. 그러면서 제가 와서 거울을 보니까 이 어둠이 하나가 이렇게 벗겨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뻐했거든요. 근데 나 그거 신부님 나 그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들 말씀은 수연님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래. 빙산의 일각이래. 저 밑에 그 태중 안에 상처로 인해서 겹가지가 잔뿌리가 엄청나게 그 안에 있는데 수연님이 그 중에서 하나만 끌어내서 치유를 받으신 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신부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하느님하고 일치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요. 사탄이 분노, 미움, 질투 실제종의 한 가지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공격을 하는데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열심 그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하느님한테 이미 구원받아서 하느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서 우리가 사랑 기쁨 평화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묵주기도 20단을 안 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 9일기도 하다가 오늘 하루를 빠지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거 들고 기도하다가 새벽 3시가 되고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우리 삶이 하느님 안에서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만든 이 올가미가 있어요. 올가미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 성모님이 나의 아이들아 작은 자가 되라 아기가 되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기가 되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면 여러분 내면을 깊이 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짓눌리고 있나를 꼭 그걸 보셔야 돼. 내가 어디에 짓눌리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어떤 영적인 이름으로 그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혹시 여러분 중에 수연님 나는 이것이 지금 헷갈리는데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이게 막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내가 완전히 소통이 됐어요? 그거가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 수능에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니까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 또 여러분이 집이 팔려야 되는데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매일 묵주 돌리고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서 그 하느님과 내가 충만한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늘 여기 머릿속에 자식이 있어. 자식. 늘 머릿속에 여러분이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 냉담하고 있는 남편, 냉담하고 있는 사람들, 내 문제거리, 이거 나를 짓누르고 있어. 예? 맞아요? 틀려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걔네들이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쓰레기통을, 컴퓨터에 쓰레기통 본 적 있죠? 네. 그 쓰레기통에 여러분이 난 컴퓨터를 안 해가지고 그게 뭔 말인가 이런 분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쓰레기통을 만들으셔요.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또 짓누르기 위해서 나는 너랑 같이 사는 거 내가 지긋지긋해.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나자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십자가 아래로 가라. 할 수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은 이 기쁨, 내 주 예수 찬양하며 사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어린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속았어. 저도 속았어. 열심히. 근데 이게 왜 열심히 하냐면요, 아까 우리 신부님들이 섬뜩했다고 그랬죠. 뭘 봤죠? 날카로운 가위를 봤대요. 그러니까 내가 뱃속에서부터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꼈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사는 건지 알고 열심히 하는 거야. 이미 우리 주님은 저를 구원하셨고 저에게 많은 은총을 부어주셨고 주님이 저에게 많은 은총을 많이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요, 지금도 막 열심히 뭘 해야 돼. 근데 그 다음날 예수 성심 대축일을 미사를 하는데요, 미사 때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내가 60년 넘게 살면서 주님이 이걸 다 이루게 다 하셨는데 나는 그냥 주님 등지고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미사하는데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냥팔이 소녀 알죠? 성냥팔이 소녀. 여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이미 지어서 다 갖고 입혀주고 계신데도 난 그거를 안 쳐다보고 내가 성냥팔이 소녀처럼 예수님 등지고 여기 혼자 뭐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가여운지, 내가 얼마나 가여운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각자의 상처와 또 연관이 돼요. 어떤 사람은 수녀님,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나는 상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은 뭐가 어떤 것이 또 어려우신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나한테 모든 게 다 이게 해결이 되니까 열심이 없어. 부모님이 다 해주고 뭐 주변에서 다 해주니까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과 깊이 이렇게 깊이 위를 못 들어가는 거야. 깊이 못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여러분이 하면서 그냥 오늘 이런 모임이 있다 해서 가고 저런 모임이 있다 가서 했는데 내 이 영적인 이 생명이 성장되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20년 지나서도 내가 내 모습 그대로고 사람이 변하겠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악이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거를 발견하세요. 그거를 발견하고 나는 여기에 끌려다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마음이 항상 사랑, 기쁨, 평화로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기뻐야 돼. 근데 기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수연님,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병에 걸렸는데 제 어미가 돼서 어떻게 기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 병이 났어. 병이 났으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거는 하느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보석하라고 이 아들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그거조차도 여러분이 봉헌하고, 내가 아들 때문에 아들 그러면서 찍어 눌리지 말고. 저는요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처음에 이렇게 은총 받고 뭐 집에 별일 없으면 너무 행복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어둠이 오면은, 그러면 하느님이 안 계셔. 하느님이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를 하고 9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느님 계신지 안 계신지 거기까지 흔들고 있어요, 믿음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죠? 안 그러시죠? 내가 하느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의미가 느껴져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느님은 그냥 주시는 고통은 없거든요. 그냥 주시는 고통은 없어. 거기에 다 의미가 있어. 근데 우리가 성모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고통받잖아요. 그렇죠? 고통받는 그거는 우리가 연옥에 가서 보속할 거를 대신 이 지상에서 하고 있는 거래요. 우리가 연옥, 사실은 여러분 오상의 비오 신부님도 연옥을 들렸다 가셨대요. 오상의 비오 신부님도 연옥을 들렸다 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천당 하겠어요? 어렵지. 아주 어려워. 근데 나한테 오는 그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연옥에 가서 보석할 거 지금 하는구나. 주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봉헌하면서 거기에 찍어 눌리지 말고 그 가운데서 또 가시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백지연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뜨거운 침묵이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앵커 아시죠? 근데 그 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신호범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파주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고아가 됐지. 4살 때 고아가 됐는데 자기가 외할머니 집에 갔어요.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 너무 낯선 거야. 낯설어서 맨날
마음이 힘든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동생들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엿을 가져왔대요. 근데 그 엿을 방망이로 팡팡 깨가지고 자기네 애들만 주고 자기는 안 주더래.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5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아줌마 나도 엿 없어 너 없다. 그러니까 호범이가 이제 저기 가서 동생들을 보니까 엿을 먹고 있어. 하나를 확 뺏어갖고 자기 입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동생이 울었어. 그러니까 아줌마가 뛰어나와가지고 아니 이놈이 내 아들 거를 너가 뺏어 먹어? 그래서 엿을 깨던 방망이로 자기를 확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는데 이분이 그래더라. 왜 나는 엿을 못 먹어야 되나? 그 5살 때요. 그런 마음에 왜 나는 엿을 못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그 집을 나왔대. 그래서 파주에서 서울역에 온 거야. 서울역에 와서 이제 거지가 됐지. 그래서 사람들이 집어 던져놓은 그런 음식 쓰레기통 주워서 먹고 거지 생활을 하는데요. 겨울에는 너무 춥잖아요. 서울역에서 지내는데 자기보다 2살 많은 재원이 형을 만났어요. 잘 때는 그 형을 꼭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재원이 형이 눈 떴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형을 찾아서 막 다녀보니까 형이 철로길에 자살을 했어. 네. 그래서 이 호범이라는 어린아이가 형 우리 같이 열심히 살자 그랬는데 형은 비겁해. 왜 혼자 이렇게 먼저 가는 거야? 나는 형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린 시절에 엿을 자기는 왜 못 먹어야 되나? 그래서 그 집을 나올 때요. 나는 이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엿을 사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지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는 복도에 서서 이렇게 창문 넘어보면서 이제 이 종이 한 장 가져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경찰이 내 이놈 그러면서 쫓아오더래. 냅다 도망을 가는데 경찰한테 붙잡혔지.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냅다 따귀를 맞았대요. 너 여기서 뭐를 훔치려고 그러느냐 그러더래요. 나는 훔치려고 그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이런 시험지 한 장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경찰이 미안해가지고 너 배고프지? 그러면 우리 뜨끈한 국수 사줄게. 그러면서 국수를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시절 자기가 고하고 어려운 그 시절에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다음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분한테 뜨끈한 겨울에 국수를 한 그릇 얻어먹고 내일 아침 이 순경 만나서 또 한번 뺨을 맞고 싶다. 그러면 내일 국수를 또 먹을 텐데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35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6.25가 나서 이제 그 가난한 시절에 이제 군인들이 나타나면 미군들 보면은 막 쫓아가서 초콜릿 달라, 껌 달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막 쫓아가면서 헬로 이거 달라고 그랬더니 그 트럭에서요 미군이 자기 손을 딱 잡고 싹 올리더래요. 그런데 미군이 야, 너 이러지 말고 우리 부대에 가서 심부름 좀 해라. 그래서 하우스 보이가 됐대. 그래서 거기서 막 구두 닦고 대림질하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 다 됐고 잠자리가 다 준비됐는데 그 미군들 속에서 너무너무 외로웠대요. 그래서 어느 날 뒷동산에 가서 제가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고 있는데 미군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왜 우니? 가세요. 나 혼자 울 테니까 나 상관하지 말고 가세요.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이 미군이 야, 미국에도 너 나이와 같은 내 아들이 있다. 너가 울고 있으니 내 아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그 신호범을 꼭 끌어안아줬대요. 그러면서 예, 내가 미국 가면 너를 입양할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양아버지가 됐는데 이분이 치과 의사였어요. 근데 자기를 입양을 하는데 고아라서 입양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18살에 입양이 된 거예요. 미국을 갔어. 근데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지, 야, 너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분을 너의 엄마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왔는데 너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뭐냐?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내일 초등학교 같이 가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신호범을 쳐다보고 18살에 초등학교 껄껄 웃으면서 쏘리 미안하다. 너를 입학시킬 수 없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가보자. 그래서 중학교를 갔어.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 또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또 껄껄 웃으면서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고등학교에 가자. 그래서 얘를 데리고, 자기를 데리고 고등학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 예, 그럼 방법이 있다. 우리 검정고시를 하자. 그래가지고요 여성 이제 가정교사를 딱 정하고 자기한테 물리, 뭐 수학 이런 거는 아버지가 가르쳤대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 가정교사한테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맨날 남의 거 얻어먹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느님한테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하느님한테 하느님 내가 얻어먹고 그럴 때 참 편했는데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를 꼭 도와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하느님 아버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요 이분이 하루에 3시간만 잤대. 하루에 3시간 자고 매일매일 공부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초중고 다 패스를 했대요. 완전히. 대단하시죠? 대단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패스하고요 하버드하고 예일 대학에서 입학해도 된다는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을 떠날 때는 사실은 한국에다 침을 뱉고 떠났다는 거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인간 차별, 미국은 인종 차별이 있지만 한국은 인간 차별이 있는 곳이다. 근데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아, 내가 한국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일대, 하버드대를 안 가고요. 한국 역사학을 공부하는 데가 어딘가 찾았대요. 근데 워싱턴 주립대학에 보니까 거기서는 그거를 가르쳐줘서 이분이 그 대학에 가서 62년에 정치학 박사가 되고요. 64년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공국제학 석사가 되고 73년에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역사학 교수로 이분이 일을 하셔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 하느님을 만났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천장을 보고 주무셨죠? 나는 잘 때 천장이 없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꿨다는 거지. 나는 나는 왜 못 먹어야 되나? 네? 그래서 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뺨을 맞으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나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근데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공해서 제일 먼저 한국에 왔을 때 뭐 했냐면 엿을 한 트럭 사가지고요 그 파주에 당신 고향에 다 풀었대요. 다 먹였대. 응?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는 재가를 하셨죠. 재가해서 동생들이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또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그 동생들을 다 불러다가 미국에서 공부시켜서 자리 잡게 다 해놨대요.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이 신 박사님
당신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다 이게 되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정치하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치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 당신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내가 지금 이 정도 됐으니까 내 이름을 날리자 이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미국에 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지. 그러니까 이 나라에 내가 뭔가를 환원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딱 굳히고 이제 자기가 정치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너무너무 자기하고 이렇게 선거에 붙은 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할머니였대요. 친구들이 야, 너 그 할머니하고 붙었는데 너 절대로 못한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고 하느님, 제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받은 것을 이 미국의 환원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진정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운동하시고 몇십만 집을 똑똑 놓고 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투표가 딱 끝났는데 50몇 대 40몇으로 미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놀랍죠? 네, 정말 하느님이 이분을 이렇게 하셨고 또 이분을 그 상원 의원 5선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분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불러가지고요 자기가 상원 의원이 됐을 때 당신 1975년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워싱턴 대학에서 강연할 때 당신이 나를 위해서 통역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 연설 끝나고 한국에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신한테 내가 부탁할 것이 있다. 저는 이 말도 참 감동이었는데 미국에 입양된 한국 어린이들이 20만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입양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아이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IMF 너무 힘들 때였잖아요. 우리 금모 오기 하고 막 이럴 때 우리 한국이 지금 너무 IMF로 힘들다. 좀 도와라. 그러니까요 이분이 기도했잖아요. 주님 제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하느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분이 엄청나게 우리 한국을 도와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어떤 말에 또 감동이 됐냐면 한국에 오면 꼭 전화를 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야. 근데 아버지를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저렇게 매일 술 먹어요? 그렇지 않지. 너가 온다 그러면 항상 술을 먹고 그러신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너희 아버지가 그러지. 그래더래요. 그러면 다음에는 전화를 하지 않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하지 않고 딱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근데 식사하면서 이 신박사님이 아버지, 내가 50년 여기 이 가슴에 묻은 한을 오늘 풀고 싶습니다. 내가 4살 때 엄마를 잃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진짜 필요한 분이 아버지였는데 아버지 어디가 계셨습니까? 나는 50년 나를 버린 아버지를 5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오늘 이 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 벌게가지고 튀어나가시더래요. 한참 만에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들 손을 잡고 아들아 그 시절 다 어려웠단다. 그래갖고 내가 머슴으로 팔려가느라 너를 못 데려갔단다. 그 얘기를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이 신호범 신박사님은 그걸 눈물로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일자 무식이고 나는
교수고 박사인데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내가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와 아들이 펑펑 울고,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하고 자기는 최고 베스트 프렌드가 됐대요. 아버지하고 친구가 돼서 아버지 여기 이렇게 사시지 말고 미국에 오십시오. 그래서 미국에 내셔서 또 열심히 효도하셔서, 그래서 아버님이 잘 떠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의 이런 당신의 체험담을 이야기 듣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의 하신 말씀은,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당신 인생에서 자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초콜릿 할 때 트럭에서 자기 손을 딱 잡아준 분이 누구예요? 미분이 아니죠.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였어요. 자기 손을 딱 잡아준 분이 하느님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뒷동산에서 울고 있을 때 자기를 꼭 끌어안아준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 나는 그때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힘있게 살게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신 박사님이 하시고요. 이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2021년 4월 12일 날 이제 선종하셨어요. 하느님 나라로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밤에 이 이야기를 다 듣는데 또 눈물 콧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이분이 삶을 이렇게 사는 게 우리 한눈에 보이죠. 이분이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고아였지? 엄마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어. 길거리에서 음식 주워 먹는 거지였어. 근데 이 거지를 우리 한국계 최초로 정치한 상임위원이 된 최초 1호시거든요. 한국을 빛낸 1인, 한국을 빛낸 분의 제1호가 신호범 씨예요. 근데 이분의 삶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한눈에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하느님이 역사를 하시는 그게 보이잖아요. 제가 이분 거를 들으면서 그날 밤에 막 눈물이 난 거야. 그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매일 술을 먹고, 이북 사람, 우리 엄마 매일 몸이 아팠어. 그러니까 저를 딱 받침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경험이 없어, 제가요. 근데 그때 누구를 제가 딱 붙들었냐면 하느님을 붙들었지. 네? 하느님을 딱 붙들고 나에게 최고의 힘을 주실 분은 하느님이지. 그런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매일매일 조배를 하고 매일 하느님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수도생활 40년을 했는데 이게 또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면서 하느님을 딱 붙들었더니 하느님이 저를 완전히 다 이끌으셨어. 완전히 이끌으셔갖고요. 정말 제 보잘것없는 저를 하느님이 우뚝 세워놓으신 그게 다 한눈에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 각자를 쳐다보면 각자는 정말 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우리 주변에 쳐다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느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앉아있는 분은 모두 복된 자입니다 그랬죠. 우리 모두 복된 자거든요. 하느님 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 하느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 성모님이 나의 엄마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뭐 박사, 하느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하느님을 알고 있어. 내가 하느님을 알아. 이게 가장 복된 거죠.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깨를 딱 펴시고 매일매일 살면서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를 막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다른 걸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고 막 나를 찍어 누르는 이 걱정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휴지통에 갖다 버려. 휴지통에 갖다 버리고, 야, 이 악이 나를 또 이렇게 세상적인 걸로 걱정을 하는구나. 갖다 버리고 나자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걱정하게 하는 너는 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 삶을 하느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다른 말은 뭐예요? 봉헌하는 거죠. 근데 봉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수연님 맡기는 거 하라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잘 안 돼요?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한테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나한테 내 믿음이 탁 서야 돼. 그쵸? 다 오늘 믿음을 완전히 성모님한테, 우리 성모님 믿음의 여인이시잖아요. 그쵸? 성모님처럼 이런 믿음. 성모님도 똑같은 우리와 세상살이 하시면서 어머니도 참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쵸? 당신이 아기를 낳았는데,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잖아요. 그죠? 며칠을 찾았어요? 3일을 찾았어. 아들을 잃어버려갖고 여러분 3일 헤매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3일 헤맬 때 마음이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근데 아들을 딱 만났어. 그래서 너를 찾느라 아버지와 너 얼마나 우리가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성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성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서늘하셨겠지. 아니 이 아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을 줄,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성모님이 당신이 낳아서 키우셨어. 근데 우리가 여러분 품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늘 손잡고 다니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그쵸? 우리 살다가 예수님 갑자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찾아. 근데 성모님이 그 순간에 당신이 아들한테 심한 말을 들었지. 근데 들었을 때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마음속에 간직하신 거예요. 아들한테 너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아들을 막 야단친 게 아니라 이것도 뭔가 하느님의 뜻이구나. 이거 3일 밤낮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셔요.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당신이 나를 키우고 있지만 나는 나의 아버지는 성부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성모님한테 다시 한번 아들로서가 아니라 성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당신을 성모님, 엄마한테 계시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성모님이 또 당신 아들하고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 듣고 엄청 많이 마음으로 힘드셨잖아요. 근데
성모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하는 고통, 비할 바가 없죠. 성모님은 더 많이 고통스러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신 덕은 그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하셨어요?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이제 우리 삶 안에서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면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고통을 누구도 이렇게 예외가 없어. 누구도 예외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워클라레를 했는데 그 끼아라를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끼아라가 항상 끼아라는 모든 이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걸 모토로 삼았거든요. 그러면서 끼아라가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버림받은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예수님. 한 사람도 예수님 편이 안 되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이에게 버림받은 저 예수님을 이 땅에 나의 정배가 있다면 버림받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서 끼아라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활에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면 당신이시군요. 제가 당신을 닮을 수 있어 기쁩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제 이 고통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겁나라. 못해요. 근데요, 그것도 주님이 해주셔요. 근데 내가 입을 벌려서 선포를 하면 그 다음은 성령이 하셔요. 네, 이 하느님 비밀을 알아야 돼. 네? 내가 겁이 나서 입을 안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짓눌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겁나지만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내가 고통이 왔어.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나한테 고통이 왔어. 당신이시군요. 시작. 당신을 닮을 수 있어. 기쁩니다. 이 고통을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들 구원을 위해 써주십시오.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 성령께서 너무 기쁘셔갖고 그래, 내가 해줄게.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해줄게.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체나콜라 하면서 여기에 오신 분은 어느 면에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고통이 왔을 때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왔을 때 당신이시군요. 제가 당신을 닮을 수 있어 기쁩니다. 제 이 고통을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셨는데 저도 제 이 조그마한 고통이지만 영혼들 구원하는데 써주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영성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요, 여러분을 피해가요. 저 고통을 줘가지고 쟤를 좀 찍어 누르려고 그랬더니 고통을 가지고 저렇게 성화를 하니 내가 마귀들이 살살 피해 다니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내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딱 서 있으면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이 와도 겁이 안 나.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 겁이 안 나는데 나를 보고 있으면 온갖 근심 걱정,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아기야, 아기. 근데 고삐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제가 고삐 신부님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굉장히 감동받은 건 뭐냐면은 당신이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성모님 품 안에 있는 2달 된 아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전 세계적으로 체나콜로를 이끌고 계신 저 신부님이 성모님 품 안에 몇 달? 네, 2살이 아니에요. 2달. 2달 된 아기는 뭐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뒤집기 해요? 못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고삐 신부님이 나는 성모님 품 안에 있는 2달 된 아기래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우리가 성모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다 2달 된 어린아이가 돼야 되겠구나. 2달 된 어린아이는 모든 걸 성모님한테 다 맡길 수밖에 없어. 그렇죠? 모든 걸 다 맡길 수밖에 없어. 2달 된 어린 아기로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유, 어려워. 표정이 아유,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경험이 있고 성모님한테 맡길 틈이 없이 내가 다 해버리지.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한 다음에 일이 터지면 성모님 도와주세요 이래잖아요. 근데 2달 된 어린아기가 여기가 진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예요. 왜 2달 된 어리냐면 제 생각에는 33일 봉헌하고 성모님한테 33일 봉헌을 딱 해. 봉헌한 다음에 된 어린아기. 그러니까 여러분 33일 봉헌하셨어요? 네. 안 하신 분은 꼭 하셔야 돼. 성모님한테 33일 봉헌 딱 끝난 2달 된 아기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는 하느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성모님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고 따라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또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을 아주 잘 키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를 해야지. 무슨 기도? 와, 여기서 그냥 우렁차게 나올 줄 알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 무슨 기도? 예, 묵주기도예요. 묵주기도. 묵주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어. 비오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동료 사제들이 신부님한테 돌아가시기 전날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한 말씀만. 그럴 때 비오 신부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모님을 사랑하게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늘 묵주기도를 바치세요. 비오 신부님 돌아가시기 전에 동료 사제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성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모님을 사랑하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체나콜로 하시죠? 네? 여기 이제 수원교구 각 본당에서 다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사랑하고 움직이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체나콜로 하시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서 성모님을 사람들한테 많이 전하세요. 성모님을 사랑하세요. 성모님을 사랑하세요. 성모님을 사랑하면 우리 옛날에 제가 수녀 모임을 갔는데 거기 수녀님이 이러는 거야. 아, 이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이제 천국의 문지기가 누구예요? 베드로. 키를 갖고 있잖아. 키를 갖고 있는데 이제 밤에 저녁 때가 되면 다 인원 점검을 하고 문을 딱 잠궈 놓는데 아침이 되면 꼭 더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잘하고 있냐? 왜 맨날 이렇게 숫자가 틀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성인이 이상하네. 그래서 그냥 맨날 숫자가 틀리니까 한 번은 보초를 섰대요. 밤에 보초를 쓰고 문을 다 잠궈 놓고 이제 몰래 숨어서 보니까
문을 다 잠궈놨는데 성모님이 살살살 나와가지고 뒷문, 옆문, 창문을 다 열어놓고 묵주를 들고 다 끌어올리시더래요. 묵주를 들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오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지. 제가 보초를 서보니까 어머니께서 옆문, 정문, 뒷문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찍소리도 못 하시지, 어머니가 그러신다니까. 그러니까 묵주기도가요, 옛날에는 묵주기도를 아주 하찮은 기도, 글씨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비오 신부님은 항상 손에 묵주를 들고 있지 않을 때가 없었대요. 그리고 항상 비오 신부님은요, 이 묵주를 보면은 나의 무기여, 나의 검이여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묵주를 보고 뭐라고요? 나의 검, 나의 무기. 이게 무기라고 비오 신부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짧은 휴식 안에서도 신부님은 항상 묵주를 들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 사랑하면서 묵주기도 하는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절에요. 이제 다 성당에도 못 왔잖아요, 그렇죠? 성당에도 못 왔어.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에서 재석복자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잠들게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줌으로 처음에는 보이스톡으로 묵주기도를 하루에 20단, 오후 3시, 저녁 또 저녁 8시 이렇게 2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2시, 3시, 저녁 8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이걸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20단 하는데 20단하고 자비의 기도 10단 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지 말고 엄마들이 이제 남편하고 자녀들을 좀 돌보라 그러고 토일은 빼고 매일 하자. 그래서 3년을 매일 했어. 그것도 소리를 내서 하는 이 기도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입으로 하죠? 아니,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묵상하면서 소리 안 내고 해요? 근데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소리를 내는 거하고는 이게 영적인 파워가 좀 틀려요. 제가 보니까 소리를 내는 게 참 중요해. 이 소리는 내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 그러면서 이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집에서 하실 때나 또 공동체가 같이 하실 때 더 큰 힘이 있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집에서 많이 묵주기도 하시죠? 그런데 엄마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서 잘 안 하고 다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기차 전철 안에서 묵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문을 해보면 그 집이 딱 들어가면은 성모님한테 기도 많이 한 집은 틀려요. 들어가면은 그 집이 막 빛이 이렇게 있고 아주 평온한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집의 인테리어나 뭐 너무 멋있어.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면은 썰렁해. 그건 뭐예요? 기도가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죠. 왜냐하면 우리 신자분들이 여기 와서 매일 기도하잖아. 미사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 벽이 다 기도의 길을 다 먹었어. 그렇죠? 이게 염경기도 하는데 이게 기도의 파동, 소리의 파동이 여기 다 먹었어. 그래서 여기 다 깃들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 술 많이 드시는데 집에서 여보 오늘 안주 잘 해놓을 테니까 집에서 드세요. 그래도 아빠는 어디로 나가? 술집에 가. 술집에 왜 가요? 술집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술 마시면서 그 벽에 술. 그냥 가기만 하면은 술에 취해. 그 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한 집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 집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그래서 소리를 내시는 이게 아주 제가 체험하건데 소리를 내니까 그만큼 내 안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더라고요. 빛이 생겨. 그래서 3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신자분들이 저한테 수녀님 강의하실 때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가 삼성산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11시 50분에 강의예요. 밤. 근데 삼성산에 딱 들어가서 강의를 하러 올라갔더니 다 자고 있어. 네? 입 벌리고 다 자고 있어. 여기 앞에만 조금 깨어있고 제가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셔요. 와, 이분들 데리고 어떻게 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이러면서 1시간 반을 했거든요. 1시간 반을 했고 제가 끝나고 나서 이거 유튜브로 나오면 절대 안 돼. 이거 횡설수설하는 거 절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벌써 띵동 그러면서 유튜브가 벌써 나왔어. 와, 이거 어떡하지? 횡설수설한 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횡설수설하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너무너무 횡설수설이 아니라요. 우리 신자분들한테 영적인 에너지를 다 주고 있더라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묵주기도의 힘이구나.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여러분 영적 파워를 갖고 싶죠? 네, 묵주기도 하세요. 묵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하면서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수녀님 저 지향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묵주기도 하라 그래요. 성모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을 딱 두고 묵주기도 하세요. 묵주기도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딱 하실 때 제가 그 이야기도 평화방송 했는데 그 묵주기도 이거 할 때요. 그 나이지리아의 올리바 주교님, 그 주교님이 청소년 시절에 당신이 마약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메주고리를 갔다 왔어요. 메주고리에 갔다 와서 완전히 변화돼서 신학교에 갔죠. 신부가 되고 주교가 됐어요. 근데 나이지리아의 당신이 관할 구역에 보코하람이라는 무슬림이 들어와서 여자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어린이들을 무차별하게 계속 뭐 10,000명, 20,000명 막 죽이는 거예요. 주교님이 너무너무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환시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검을 받아라 그러면서 큰 칼을 주교님 손에 딱 얹어 주셨대요. 근데 주교님이 그걸 딱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묵주였어요. 그게 묵주였어요. 이건 묵주기도 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 본당 신부님한테 다 연락해갖고 묵주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요, 몇 개월 만에 그 보코하람이 다 없어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의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이 나이지리아의 올리바 주교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교님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묵주기도 성모님 심심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여러분 이거 할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진이구라도 다니래요. 진이구라도.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은 묵주를 보면 벌벌 떤대요. 무서운 무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모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성모님 사랑 안에서 묵주기도 사랑하시고 아까 비오신부님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을 사랑하게끔 어떻게 하래요? 움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많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성모님을 사랑하게끔 하면은 성모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이렇게 많은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네, 시간이 돼서 마침 기도하면서요. 네, 제가 오늘 우리 바오로 신부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성모 울타리 거기에 가서 한 달에 2번 강의를 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출소자들이죠. 네, 출소자 공동체가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원장님이 누구냐면 하용수 요한 원장님이에요. 그분도 전과자였고 소년원에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느님을 만났어요. 하느님을 만나서 정말 출소자들이 나오면은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당신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같이 살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겪었는데 거기에는 진짜 방화범 몇 범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렇게 데리고 사는데 이 방화범이 화가 난다고 어느 날 그 어렵게 만든 공동체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다 타버렸지. 그래서 이 분들이 40명 정도 사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 양산에 부산 양산에 집을 졌어요. 근데 다 빚으로 집을 졌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하용수 원장님이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또 엄청 감동받았어요. 이 책이 내용이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이런 사람들도 하느님 만나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사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를 하용수 원장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나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꼭 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서 있으니까 수녀님 사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00권을 사인을 미리 해왔어요. 면역무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제 사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 또 거기 나가시면 이제 호도 과자, 우리 밀빵 아시죠? 네, 진짜 너무나 좋은 원료로 써요. 다른 파리마켓트 전혀 아니에요. 외국에서 오신 수녀님, 와 이렇게 맛있는 빵 처음이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빵, 파운드 케이크, 호도 과자 이런 거 있는데 오늘 이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집에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네, 하나씩 선물 꼭 사가지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너희들의 몸이 더러워지면 옷을 입어 가릴 수도 있지만 너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가릴 수도 숨길 수도 없단다. 몸이 더러워지면 깨끗한 물로 씻어 가꾸듯이 영혼이 더러워지면 거룩한 물과 피로 씻어 가꾸어라. 미사를 통해 씻어내고 성체 조배와 기도, 묵상을 통하여 영혼을 가꾸어라. 너희가 매일 몸을 닦고 가꾸듯이 영혼도 그렇게 해야 한단다. 매일 미사의 은총으로 씻어내고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라. 매일 조배와 기도와 묵상으로 영혼을 가꾸어 빛을 내게 하여라. 너희가 사는 동안 매일 미사와 조배, 기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고
너희의 의지이고 너희의 선택이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할 수 없을 때에도 너희 마음과 의지는 분명 영혼을 싣고 가꾸는 데 집중하여야 한단다. 나의 아이들아, 수시로 화살기도 하여라. 주님, 제가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제가 죄지을 기회를 피하게 하소서.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너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영혼을 씻고 가꾸는 일을 미루지 말아라. 고통과 시련 중에 있을 때 슬픔과 외로움에 머물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본래의 기쁨, 너희가 하느님의 뜻 안에 태어나 하느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라는 기쁨, 이 기쁨 안에 머물러라.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는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이들아, 너희들이 있어 기쁘구나. 너희들이 나의 작은 양떼로서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나의 위로자고 나의 기쁨이다. 언제나 나를 불러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자. 너희들이 묵주를 들고 기도할 때 너희들의 두 손을 내가 꼭 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여라.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